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그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 땅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자, 이틀 후면은 2024년 올해가 가고 새로운 2025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연말에 늘 이런 자리가 있죠. 송년주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 지난해도 회상도 해보고 하죠. 근데 오늘 이 자리가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을 맞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그런 자리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엔 하나님 주신 더 큰 의미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나이가 71잖아요. 그러면 내년 72이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가 단지 71가 지나가고 72를 맞는 자리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내가 받아들였던데,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71년의 긴 기간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2025년들을 이런 둘 자리를 보니까 또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것은 단지 한 해를 지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 여러분들은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있겠지만 그 과정 전체에 오늘 끝자락이 이것이고, 그리고 내년은 이 모든 내 살아온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몇 년의 삶을 살아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새로운 2025년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나이만큼 우리 인생을 굽이굽이 돌아서 살아와 오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김없이 우리 계신 새로운 또 우리는 새로운 2025년을 맞게 되죠. 자, 지금 사랑하는 우리 공적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이 와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모압 땅, 모압 광야에 써 있거든요. 이쪽이 애굽 땅이지, 이집트. 그리고 여기가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에담 광야, 숨 광야, 이렇게 여기 전체의 이 광야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지, 그죠? 이스라엘이고, 이쪽에는 요르단, 이쪽에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이쪽에는 이라크, 이란, 이렇게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70여 명의 식구들이 여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람세 숫곳이라는 곳에 여기에서 거주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이 이렇게 큰데 이 중간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위쪽에서 살게 만들어요. 다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출애굽할 때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일강 이 하류에 이게 삼각지가 구성이 되어서 나일강 주변에는 비옥한 땅인데 여기는 더 비옥한 땅이죠. 여기서 약 400년 이상 살면서 70명이 약 300만 정도 되는 대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지막에 여기서 노예 생활을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쭉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와서 여기가 홍해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시내산까지 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수여하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여기서 비전을 받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라면 그들에게 구원과 함께 출애굽에서 구원과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표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들이 출발을 하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면 가데스 바네아로 가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기 와서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뺑글뺑글 도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에시온 이 게벳역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암몬족들이 못 들어오게 만든 할 수 없이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요르단의 모압 땅으로 가서 여기에 모압 평지에 이렇게 돼요. 신명기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에 와 있는 대상은 출애굽 1세대는 여기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착한 세대들은 그 당시에 20세 이상은 여기서 다 광야에 묻히고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면서 낳았던 새로운 세대들이 바로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강한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재해석을 해서 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들 누구죠?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율법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의 뉘앙스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받는 세대들이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신명기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기 보면은 마흔째 40년째 출애굽 후 40년 11달 그리고 11개월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지도 보여줘 봐요.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여기에도 40년 11개월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으니. 자, 다시 지도. 자, 여기서 호렙산, 이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율법 받고 하나님이 출발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구로 쭉 갔단 말이죠. 여기까지 간 거리가 11일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뭔지 잘 알죠. 정탐꾼 보내서 정탐꾼들이 와서 그러고 난 다음 그냥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11일인데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냥 11일 조금 지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착했어요. 40년 11개월쯤 만에 여기 왔어요. 여기까지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여기까지 오는데 40년 11개월이 걸렸다라고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있는 그 40년 11개월째 그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40년 11개월이라는 하나의 한 해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쭉 출애굽했던 과정에 40년 11개월 전체의 과정이 끝이 될 수가 있다 그 말.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연령만큼의 인생의 여정의 끝자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 그렇다면은 단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갈 수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개인의 나이에 따라 걸어온 연수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라는 거예요. 네. 이 자리가 나에게 어떤 자리인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물론 대부분이 다 나왔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애굽 땅이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애굽하지 않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죠. 또 그들이 그 다음 홍해 앞에 도달했어요. 홍해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문제의 벽이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상황 속에 머무르는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럴 바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다시 빼앗겨서 애굽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돌파해서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비전을 받고 기도하고 그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거기서 출발해서 가세바네아까지 이르렀어요. 가세바네아는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결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들이 갔다 와서 두 분의 사람들의 말로 나누지잖아요. 거기는 우리 갈 수 없어 하면 가자라고 했을 때 어느 편을 취해? 그래서 지금 광야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땅에 도착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여정 과정 속에 단계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다면은 내 인생에 40년, 50년, 60년, 70년 간에 지금 내 이 영적인 단계가 어디에 있냐 생각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모압 평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모압 평지가 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의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1세대에게 전하는 말씀과 좀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맞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비단 출애굽 2세대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쭉쭉쭉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40년의 기간을 지나 모압 땅 그 평지에서 건너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매일 끝자락에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애굽 자리도 아니고 홍해 자리도 아니고 호렙산 자리가 아니라 모압 땅의 그 평지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광야에 머물러 시도 아니 되고 계속 모압 땅에 머물러 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결단과 비전이 세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과 그리고 또 결단이 이전과 달라야 돼요. 믿음의 결단도 달라야 돼요. 이전과 달라야만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2025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비전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취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평지가 되려면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뭘까요? 주님을 향한 이전의 불신앙의 모든 자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까지 바네아까지 열 10하루 하루 길이었더라. 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 2년 된 2월 22일까지 그곳에 머물렀으니까 약 10개월 정도 호렙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제1차 인구서도 마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는 선명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추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6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오래니 10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곳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자리지 영원히 머무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여기는 영원히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우리 행복한 자리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가 진정 너희들이 끝까지 머물 자리가 아니다. 일어나 가거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는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 북쪽 끝자락 가나안 땅 최남단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아까 우리 지도를 보면서 봤죠.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11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상반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런데 40년 11개월이 걸려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모세는 그 이유를 딱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취하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명령 말씀을 다 주셨던 거예요. 모세에게 먼저 가르치라고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내가 그 명령을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다라는 거. 알려주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면 되죠?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르면은 11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40년이라는 긴 기간 시간을 결국은 낭비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취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 잘 되라고 너를 위해 준 건데 우리가 그걸 거부해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말씀의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아니면 명령을 거스르면은 벌을 받을 것이야 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마저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엇을 요구할 때 그것이 자녀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과 가르침에 충실하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갖다가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빙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간 40년 기간은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기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지금도 이 나이에도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20여 년 이상 되는 그 시절이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고 모르고도 하는 것도 있고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 그런데 그 당시 내 마음대로 살 때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고 진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곳이라는 것을 알게 급할 때는 그 시간이 뺑글뺑글 돌았던 시간 낭비한 시기였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내 자신을 향해서 너무나 많이 화가 나죠.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종아리를 좀 때렸으라도 그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를 보면은 얘들에게 필요한 것은 멘토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압 땅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 동편 모압 땅 도전 출애굽 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그런데 그 말씀이요 1세대가 시내에서 받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이 세대에게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저 땅에 11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었지만은 40년 11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이 세대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 출애굽 1세대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지금은 모압 땅이에요. 장소가 달라요. 근데 보이는 가나안 땅은 똑같은 땅이었어요. 근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던 1세대는 오늘 그곳에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40년을 낭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40년 전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40년을 걸려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40년에 보았던 그 가나안 땅,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절대 불순종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할렐루야 하면 가장 중요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송년주일에 맞이해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지금 자리는 어디인가요? 물론 이 예배 자리지만 그러나 40년 아니면 50년 60년 과정을 쭉 돌아봤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모압 땅인가, 아니면은 광야를 돌고 있는 땅인가, 아니면은 호렙산인가, 아니면은 홍해 앞인가, 아니면 아직 애굽 땅에서 출발도 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원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 살아왔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굽에 계시면은 출애굽해야 돼요. 홍해 앞에 있으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홍해를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받더라면은 출발해야 돼요. 아멘. 아멘. 가서 반해에서 그 땅에 보이는 곳에서 오직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충성을 선포하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행여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들여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빨리 순종의 자리에 나와서 모압 땅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그 복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 묻혔어요. 그러나 이 세대는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비전의 땅 가나안 땅이다.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인자에서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돌이키는 자리,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내 자신 우리 모두가 지금도 애굽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신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그런 결단과 믿음의 선포가 있다면 바로 요압 평지의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자리가 모압 평지가 되고 지난날 불신앙을 우리가 회개하여 모압 평지로 여기 바꿨다라면은 두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앞에 보이는 땅 2025년도를 믿음의 눈으로 이제 진짜 가나안 땅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40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0년 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데스 바네에서 주는 그 말을 2세대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을 선택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걸어야 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한 땅이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아멘. 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비전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오늘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요구할 때 하나님, 저 땅이 내 삶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 가나안 땅을 그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명기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10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오래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머물지 마라, 가라. 여기가 좋다고 안주하지 마라. 실패했다고 너버려져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가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가라라는 거.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라는 곳은 그곳만이 아니에요. 그곳은 중심지다. 거기서부터 이제 너희들이 딱 자리를 잡고 이제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장되어 가서 번성해 나가거라.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큰 강 유브라데 같으면 지금 뭐죠? 이란, 이라크, 저 위에는 요르단, 이쪽에는 이쪽 오른쪽 요르단, 위에는 레바논, 또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거라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관한 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강원도만한 그 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신명기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 그랬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희 얼굴 앞에 그 땅을 두었다.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라는 거. 할렐루야.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땅을 보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그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다 확장되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보라, 들어가라, 차지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데스 바네아스도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불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10명이 와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니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도 있고 성읍도 크고 철병거도 가졌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든. 그래서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그들은 분명히 엄청난 그런 힘과 그리고 성벽, 성, 그리고 또 철병거를 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으면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알리라 하면 알아라,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믿으라, 믿으라는 말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애굽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숫자는 3분의 1도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이 좋아요 하고 그 자리에 다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주니까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바라본 것을 찾아가서 믿음을 행하여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땅, 바로 너와 너 후손에게 약속한 그 땅,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 아멘. 이제는 들어가라. 아멘. 아멘. 그 땅을 차지해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취할 때 주신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신명기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압 평지에 와 있는 백성들은요, 처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내릴 때 70여 명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300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번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번성을 별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번성, 그냥 별같이 일어나는 그 번성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현재 하늘의 별같이 이 번성, 그게 끝이 아니다. 거기에서 1000배가 확장될 거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항상 1000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1000배, 50배, 100배, 1000배 이게 아니에요.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1000은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한 모든 것들은 완벽하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것 제한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10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시니 주시죠. 비전의 땅에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기와 영광을 1000배로 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에, 이 땅의 모든 삶을 종지부를 찍고 하늘에 갈 때는 그 주는 1000배는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1000배의 축복의 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맞이하게 될 영원한 세계에 갈 그 죽음이라는 틀 앞에서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이제 결론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 봤던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상기하면서 말씀을 한번 결론합시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은 이미 주어진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1세대에 주어진 그 율법을 2세대에게 맞게 재해석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2세대뿐만 아니라 1세대 이후에 2세대, 3세대, 4세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해고하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낭비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지난 사건들을 하나씩 상기시키면서 이 세대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권면하죠. 너희는 광야에 묻힌 1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는,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성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이 말씀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은 무한대이다. 아멘. 1000배의 번성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에 그 영광을 네가 드러내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자리지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애굽 땅에 묻혀 있는, 애굽 땅에 머물리는 분들이 계시고, 애굽 땅에서는 나왔지만은 홍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차라리 편한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홍해를 돌파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들을 주인 삼아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과 친밀한 교식에 기도 응답받는 어떻게 보면 신자의 수준에 머물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 가서 바나 앞에까지 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스바나에 갔다 오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신을 선택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광야에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마치고 지금 요압 평지에 도달한 분들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요압 평지의 자리에 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애굽 땅에 있다라면 애굽 땅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을 취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가 요압 평지가 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리,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면은 이 자리가 요압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 모두 우리에게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완전히 정리하고 그것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위치다 하더라도 무압 평지로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이 자리가 바로 이전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눈을 들어서 2025년도를 이제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삶에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생활 모든 영역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라보는 그 시야가 이 시간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취하여 오늘 그곳에 천배의 축복을 누리는 장으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압 평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